나의 사랑하는 책 룻기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 사사기까지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요, 한 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했었어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 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사사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룻기에서는 이러한 사사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룻기는 바로 사사시대에 산 가정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에 두고서 우리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이번 연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룻기의 이야기를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 가족은요, 흉년 때문에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그런데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피해서 갔던 그 모압에서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야말로 나오미 가족은요,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였던 룻, 이 두 사람만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나오미하고 룻은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요,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룻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바닥까지 갔던, 최악의 상황까지 갔던 가정이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이 확 뒤바뀔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가장 핵심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에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장에는요, 바로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2장, 3장, 4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이에요. 나오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흉년으로 인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지만 더 큰 어려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룻과 함께 돌아오죠. 2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세요. 자, 나오미에겐 두 며느리가 있었죠. 근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함께 오지 않았고요,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먹을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먹을 것을 얻도록 하셨던 것이죠. 3장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룻에게 남편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의 충고에 따라서 보아스에게,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조용히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 모압의 여인이었지만요, 이 보아스와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요, 바로 이 룻과 보아스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이 자녀의 이름은요,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예요. 오벳.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가정을 통해서 또한 이 자녀들을 통해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왕을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 왕은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이죠. 바로 다윗 왕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왕이라는 거예요. 오벳은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내려가다 보니까요, 누가 태어나시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요, 그 나중에 바로 예수님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사사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죄로 가득한 시대였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이방이 믿는 그 우상이 왕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사기 이후에 등장하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사시대 속에서도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윤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퀴즈 풀어보며 룻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큰 이야기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장은 어떤 내용? 2, 3, 4장은요, 하나님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 가정에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를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나게 한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자,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나게 하신 왕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의 가문을 통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룻과 보아스 아들의 손자였죠. 하나님께서 룻의 가문을 통해 예비하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풀어보며 우리 룻기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그 룻기 말씀을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새길 수 있는 우리 윤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